아멘. 너무 좋죠? 우리 하느님께서 아주 즐겨 받으시는 찬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남집사님 찬양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여기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겠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그냥 보통이 아니라 크게 뭐 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다 뭐가 임한 사람이에요? 복이 있도다. 여기 시편 133편 6절에 보면 그 복은 곧 뭐라 그러셨어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축복을 누리고 거룩함에 머무는 그런 삶이 곧 영생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우리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귀래교회의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공부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한 인물이 되게 하는 일에 모든 교회나 모든 가정이 우리 자녀가 선지자의 학교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의 신학과를 지금은 신학과라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디 가는 거다? 선지자 학교에 가는 거다. 그렇게 해요. 선지자 학교에. 네.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전에서 선지자 학교에 가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대전 온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귀래교회도 선지자의 학교에서 선지자의 생도가 있다고 하는 건, 엘리야 시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선지자 생도가 이렇게 있는 게 좋죠? 보통이 아니죠? 이제 우리 마이크를 선지자 생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에 입학하고 그간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행적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예, 선지자 생도가 되니까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죠? 예, 고등학교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연설 있는 신학도, 실력 있는 신학도, 신학십칠 윤학비입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다 한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묵상하고 저녁에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있고 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고 같이 가요. 그래서 항상 모여있고 수업도 같이 듣고 하다 보니까 진짜 가족같이 느껴지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가족같이 느껴지고 서로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나누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진짜 이 친구들 되게 괜찮다. 우리 이렇게 하늘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또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저희를 가르쳐주세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삼명대학교에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식일마다 체크를 해서 전교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신학생들이 거기에서 안교를 준비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학교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신학생들 따로 체크를 드리고 또 저희 다른 학과생들은 또 화요일에 따로 체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비었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안식일 4번 정도 있으면 첫 번째는 꼭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 번은 대학교에 가고 한 번은 세입교회라고 학교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출석하고 한 번은 외박주, 그 다음에 한 번은 저희가 다른 지역교회에 가서 그 지역교회에서 저희 신학생들끼리 순서를 쓰고 그리고 안식일 학교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게 다른 교회들을 방문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옛날보다 훨씬 더 어휘가 많이 늘었죠? 네, 아주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디 성공하기를 우리가 다 기도를 드립시다. 네. 이름은 임다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쭉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시리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실상 그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핍박이 왔고 그 가족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라고 하면 이 출애굽기는 그 국가가 개입되고 또 하느님께서 그 국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가족이나 국가나 간에 가장 크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오늘 창세기나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곧 하느님께서 한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 그리스도를 언제라도 예표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예. 빌립보 1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1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창세전에 계시록 16장 13절에도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은 언제라도 그가 개인이든지 강하든지 또 국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즉시 활동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입니다. 핍박. 예, 하나님에 대한 핍박. 오늘 이 핍박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언제라도 제한하고 구원의 사역을 막는 그런 일, 곧 사단이 하는 일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작게 크게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국가적인 고난도 국가적으로 크게 일어나지만 내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출애굽기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또 내게 매우 유용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을 인도하시지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여러 저항을 이기시는 분이 구절구절마다 승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흐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멀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첫 부분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오고 가는, 생명이 순간에 달려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사단이 일으키는 폭풍우 같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잔악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가 남자거든 가차없이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한 가정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생명줄입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소망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소망을 끄고자 하는 것이, 소망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큰 계획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서 아주 혁격하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이기는 삶이 내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 개인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의 장벽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라도 주님의 계획은 그런 혼란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데서도 이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이런 노선을 걸을 때, 이런 길을 걸을 때 내 안에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건 죽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딛고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가장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혼란한, 이보다 더 혼란한 시기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 기대고 살던 사람들에 대하여 보복하는 그런 일이 여기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건 하나의 혁명과 같은, 그래서 전 세력에 추종하던 사람들을 다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출애굽기 첫 부분입니다. 그런 보복의 하나로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그러니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중요한 요직에
중요한 생산직에 아주 요긴한 인물들이라 그대로 다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붙들고는 있지만 더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내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핍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없이다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주님 안에 나온다고 하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핍박하면은 군인 간 우리 자녀들이 핍박을 받았댔어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때 그 마음 졸이든 그건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 높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안식일에 훈련받지 않고 교회 가겠다고 하는 말은 입에 정말 떨어지지 않는 떨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대에서도요, 교회 간다 그러면은 그 위에 상사가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군대 가서 안식일 문제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교회 갑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거기 중간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처음에는 데려다 줘요. 교회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군대 가서 안식일 문제로 염려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인도 공무원과 비슷해서 토요일에다 쉬게 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강제법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군인은 요새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교회 갑니다. 얼마든지 교회 갑니다. 오히려 교회 가서 근데 뭐 옛날 같이 교회 가서 이 민간인 밥 먹는 게 좋을 때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하도 잘 주니까 웬만한 교회에서 파트락이 입에 안 맞아서 오히려 교회 와서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군대에서 너무 잘 주니까 요새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첫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사건들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성경을 볼 때 언제라도 그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심령으로 오늘 그때 내가 처한 이때 상황에 내가 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냥 머리로서 한 사건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이때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온 식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집안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 시부터 온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괴로워했었을까. 그런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데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오늘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이 우리를 더 돈독하게 하고 시험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 돌아올 때마다 깊은 아주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 안식일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값진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 나올 때 안식일에 어떤 때는 이렇게 교회와 안 젖는 사람을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안 젖는. 그럼 또 기회 봐서 또 도망와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모든 하늘의 은혜가 내게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런 고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 고난, 그런 법적인 조치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뭐하고? 어기고. 오늘 우리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예?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왕의 명령, 곧 왕의 명령이 법입니다. 왕의 명령이. 예.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분명한데, 어떻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뭘 따라야 되는지 내가 한번 말해보라. 예. 4장 19절도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선택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제 아주 펼쳐가는 흥미진진한 이 사건이 막 펼쳐가는 첫 부분에서 오늘 어떤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여기 그렇게 이 서론을 지금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런 사람들, 오늘 이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이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되리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결심이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늘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부분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하라?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것은 모든 존경과 모든 관심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하는 의미지, 무서워한다,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 무서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존경.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총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나로서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바로 여기 있는 그 말씀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느님은 사실 언제라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쓰기가 우리에게는 아주 거북스럽고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함.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언제라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성경에서 시대마다 환난은, 큰 환난이든지 내 개인에게 작은 환난이든지 환난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평소에 그런 삶 속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가 받는 시험보다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귀하고 내가 받는 것보다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언제라도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 안에 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다니엘서 3장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너희들은 다 뭐하라? 절하라. 예, 절하라. 만일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리라? 예,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는 예,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풀무불. 예, 풀무불 아는 사람 우리 학생 가운데 풀무불. 예, 그 대장간은 아세요? 대장간? 네, 대장간은 뭐 하는 데죠? 쇠를 가지고 낫도 만들고 그 쇠가 딱딱한데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후물후물해지냐면은 어디다 넣어요? 예, 풀무불에. 네, 풀무불. 그러니까 풀무불이 쇠가 녹는다고요. 쇠가 녹는 그 풀무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라? 예. 한 배만 돼도 쇠가 녹는데 7배나 뜨겁게 했으니 쇠가 그냥 뭐가 될까요? 불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건 뭐 살 수가 없이 그냥 고통당할 시간도 없이 그냥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래도 어디다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렇게 하면 저기다 집어넣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이 믿음이 너무 고상한 것이고 내 생애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이 안식일에 옛날에는요, 이 안식일에 이렇게 자유롭게 학생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 나왔다고 하면은 고담 월요일에 가서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무서운 사람은 그때 못 나왔어요.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 내가 또 맞으면 어떡하나 그랬으면 아마 오늘 여기 못 왔었을 거예요. 여기 못 있을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뭐 맞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의뢰 오늘 안 맞으면 이상한 거야. 왜 오늘 안 때리지? 예.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우리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도 너무 감사하고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그냥 그 잡아가 이제 갖다 넣는 거예요. 갖다 잡아가지고 세 친구를 불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이게 불이면은 이만큼 갔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누가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타 죽을 정도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오늘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 왕이 이제 어떻게 타 죽나 보니까 그 불 속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가 더 무서웠을까? 아이고 세상에. 저 불 속에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 7배나 뜨거운 데서 그냥 죽으라고 갖다 넣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있는 그 군인들도 타 죽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편안하게 셋이 같이 어떻게 노래를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다 같이 다니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그 왕이 그냥 즐겁을 한 것입니다. 저 속에 저기 누구냐? 저 속에 우리가 셋을 집어넣는데 지금 돌아다니는 것, 몇이 돌아다닌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왕이 지금 보통 떨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저 죽으라고 넣은 사람들이 죽지를 않고 돌아다니는데 셋을 넣는데 하나가 더 돌아다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믿음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하느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리만큼 한 그런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안식일에 안 나오면 내 직장이 끝날이라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림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역하는 마음. 그때 여기 다니엘서 3장 28절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 나오라. 오늘 이 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몸에 그스림 냄새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난 이들이다. 오히려 불 속에 집어넣은 왕이 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죠. 오늘 똑같은 이 애굽 때에 그렇게 왕의 명령, 국가의 명령으로 이렇게 시험이 됐던 것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하만의 계책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그가 바라게 했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신실한 하나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더가 아무 때나 왕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 한 말이 있죠.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 이 사단의 계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음 일보 전에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내가 이렇게 명령을 어겼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에스더를 반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긴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천지고 그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이미 왕의 오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디를 열고 어느 방향으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오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여러 이유들을 자꾸 사단이 우리 앞에 놓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늘 생명의 불 밝히시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정말 생각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 꽁꽁 얼은 데다 뭐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꽁꽁 얼은. 우리 그 아이들이 그 병원 집 짓고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소나무를 5개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소나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에 넘어지고. 내가 보니까 저게 이제 살아있는 소나무인데 저렇게 놔두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12월에 이걸 심어야 되겠다고. 땅에 파니까 파져야 안 파져요. 예, 막 쇳덩어리보다 더한 게 얼은 거예요, 얼은 거. 그래서 그 나무 하나 심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그냥 몇 시간을 그 나무 심을 때다가 몇 시간을 나무를 떼니까 땅이 좀 풀려요. 예. 오늘 이 온 땅을 다 녹이려고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떼어 녹는지 아세요? 그런데 정말 다 이렇게 봄 기운이 오면서, 이 봄 기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운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먹여 살리는 이 봄 기운이 오면서 땅이 그냥 다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해요. 요새 심었으면 힘도 안 들일 건데 5나무 심는데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예. 땅이 녹지를 않아요. 녹지를 않아. 예.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시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면 끝도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각 시대마다 여기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그 바로의 공주, 사실 지금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딸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모세를 보는 것입니다. 예, 정말 아버지의 그 국법인데, 오늘 이 바로의 공주도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는 뭐 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누구라고 할지, 자기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와스디를 즉시 폐위시킨 그런 시대인데요. 나오라 그래서 그거 안 나왔다고 그냥 그 폐위시키고 그러는 때인데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네. 그 사실 아들이면은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왕의 명령인데.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사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마땅히 뭐 해야 될 아이다? 살아서는 안 될 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까? 네, 우리가 다 두 부부 사이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 좋습니까? 예,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싸움이 다 없어져요, 사실. 예. 지금 나이가 많이 오래 살아서 이렇게 다 쭈그러지지 옛날에는 다 한 가닥씩 했다고요. 예, 다 이게 보통 미인이 아니었다고요. 그 미인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얻은 거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여기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면. 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10장 33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어요. 다른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가서 괜히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는 괜히 뭐 할까봐, 책임이 돌아올까봐 다 그냥 떼쩌하고 지나가고, 불쌍하다,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일어났어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도에게 마땅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차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짐을 내가 대신 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기도드릴 때 다른 어느 기도보다도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가는 것이고 내 의무가 담겨진 그런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살아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불쌍히 여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나는 우리 어머니 얘기대로는 우리가 다 연년생이에요. 다 2년마다 우리 어머니가 힘이 좋아서 2년마다 하나씩 났어요. 제가 3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앗간이 없어서 우리 형이 6살 됐을 때 돌인데, 생일인데 이제 그 생일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쌀을 찢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15살 먹은 처녀가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줬다 그래. 애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자기가 방아를 막 찢고 있는데 나를 안고 왔더라는 거예요. 안고 왔는데 그냥 아무 포대기도 없이 그냥 이 벌거벗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이 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애를 안아야 된다. 그런데 100일이 됐으니 포동포동 살이 쪄서 이 아이가 어린애들 살은 미끄럽잖아요. 이 아이가 나가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자지러지는 애 우는 소리가 났어요. 이 아이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쭉 하다가 미끄러워서 그냥 뒤로 훅떡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외정시대라 병원이 없어요. 소아과가 없어요. 꼭 있는 거는 이제 침 놓는 한약방인데 한약방에 데리고 가니까 너무 어려서 침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큰 거예요. 그때 떨어지면서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때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운동회가 제일 싫었어요. 운동회는 아이들이 다 뛰는데 나만 못 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아이들 다 운동할 때 막 나가 뛰고 난리 나고 좋아할 때 나는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이 도시락 이거 지키고 있는 게 내 주짭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회 때는 온 마을이 촌에서 부여촌에서 온 마을이 다 어른들 와서 그냥 막 술 먹고 난리치고 뭐 꽹과리 치고 그렇게 온 동네 축제가 운동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엄마 아빠 가자고 하는데 나는 집에서 하는 일이 엄마 아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뭘 못하니까 뛰지 못하니까. 그래서 4학년 때 그때도 이제 뭘 했냐면 나는 이제 원래 하는 짭이 나가서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짭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내 짭이에요. 가서 아이들 도시락 지키고 벗어난 신발 옷 지키는 게 내 짭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촌의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어른도 많이 오고 막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쯤 바빠서 뭐 선생님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한 여선생님이 제게 오는 거예요. 이 분둔에 저 아이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불쌍하게. 그렇게 분주한데도 불쌍한 마음이 우리 여선생님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야, 성원아, 이번에는 한번 너 뛰어보라고. 너 한번 뛰어보라고. 내가 못 뛰는 걸 이분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와서 한번 뛰어보라. 그때 내가 무슨 반응을 했을까요? 야, 기회는 왔다. 그랬을까요? 있는 대로 그냥 뒤로 물러가면서 전혀 이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거를 내가 표현했다고요. 야, 절대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오히려 나가서 그냥 모든 아이들 웃음거리나 되는 그런 것들 절대 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바쁜 중에 이 선생님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암산을 잘하지 않느냐, 암산. 지금은 그냥 송아지같이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종이에 숫자가 있는데 암산을 맞춰야 되는 거야, 맞춰야. 그러니까 암산 잘하는 내가 아주 이번 절호의 기회니까 오라는 거야.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바쁜 중에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아이들 옷만 지키는 그 조그만 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줄을 섰어요. 딱 출발 신호가 왔어요. 다른 아이들 뭐 다 쏜살같이 뭐 다 노루처럼 뛰어가죠. 얘들은 그걸 못 맞췄어요. 내가 뛰기는 제일 늦게 갔지만 숫자를 맞추는 데는 내가 우리 반에서 최고였어요. 딱 몇 줄 보면 그냥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 들어가려고 그랬다고요. 예.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은행원 됐을 거예요. 딱 내가 맞춰가지고 뛰기는 꼬치로 갔지만 그때 그 앞에 아이도 맞춘 아이가 있어서 2등 했어요. 그때 그 2등 노트라고 하는 건 6.25 바로 끝나고 지금 휴지만도 못한 그런 노트예요. 그래도 그 노트를 내가 상이라고 타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내가 이 가슴에다 넣고 이렇게 만졌어요. 내가 적어도 뭐 해서 탄 거다. 나도 달려서 탄 거다. 달려서. 예. 전무후무한 평생 동안 운동해서 상 타보기는 그 노트 그 찌질한 노트 하나였어요.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예.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착한 사람이죠? 예?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왔을 때, 모세의 엄마가 왔을 때, 이게 진짜 친어머니인 걸 왜 몰랐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쯤 된 사람이. 그러나 그에게 젖먹이는 싹스로 그냥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모세를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아주 잘 사는 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살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오늘 혼란한 가운데서도 언제라도 주의 손길은 혁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께서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오늘 내게도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낙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하여 짜증내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감사하고 받은 은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어떻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또 어떻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이 앞으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130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신실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풍성한 은혜로 임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